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만 하지 마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으로 가셔서 그 볼품없는 모세, 실패한 모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 5번이나 거절하다가 드디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순종하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 속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모세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다고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역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지팡이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고 세상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자체가 바뀐 걸까요? 지팡이가 갑자기 쫙 요술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터키의 이스탄불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는 약 1m 정도 되는 1m 정도 되는 그런 짧은 막대기예요. 굵기도 별로 굵지도 않은 대나무 굵기만 한 그런 막대기인데 사람들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 그러보면 실망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는 쉽게 나왔던 찰스 헬스턴의 그 멋있는 지팡이, 꼭 신비하고 그 지팡이만 두드리면 기적이 나타날 것 같은 그 신비한 지팡이를 보다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걸 보면 에이 하고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지 마세요. 실망하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쉽게 나온 지팡이가 진짜가 아니라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지팡이, 1m도 안 되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그 지팡이가 당시의 모세의 지팡이가 맞을 것이다. 당시에 목동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동들이 들고 다녔던 그 막대기 같은 볼품없고 짧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막대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모세의 지팡이는 찰스 헬스턴이 들고 있던 위대하고 멋있는 지팡이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볼품없고 짧은 막대기에 지나쳤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사명의 길로 가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지팡이들은 나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 자체가 결코 요술 방망이나 요술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동일한 막대기가 기적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막대기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 모세의 손에는 사람의 막대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사명의 자리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터로 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갈 때에, 여러분의 세상으로 갈 때에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될 지팡이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지팡이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지팡이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지팡이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문과 철학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철학자입니까?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의생 가장 탁월한 스승의 밑에서부터 공부를 하는 대단한 율법학자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으로 그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아주 쉽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 한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실패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지금까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철학과 학문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는 그 지팡이 붙들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지팡이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무슨 지팡이 들고 가시냐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돈 지팡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팡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강 지팡이 들고 가고 있진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지팡이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괜히 염려가 되고 낙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지팡이 있으면 기쁘고 왠지 평안한데 떨어지고 나면 왠지 우울하고 왠지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건강 있으면 담대하고 건강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건강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건강 하나 잃고 나면 금방 세상이라도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하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붙든 지팡이 더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지팡이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의 현재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지팡이 하나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가운데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있대요. 어떤 환자일까요? 의사 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의사인데 환자로 오신 분들 정말 골치 아프대요. 진료하면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따지고요. 말이 많고요. 불평이 많고요. 진료대로 따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가장 힘들고 어떤 성도들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 마음대로 소신껏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자신이 배운 경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소신껏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것 의지하며 소신껏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지팡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나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팡이 의지하며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지팡이를 사랑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나의 지팡이,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 붙드는 훈련. 매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그 고난과 시험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훈련이 뭐예요? 내가 의지했다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내가 사랑했던 것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구나. 그거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지팡이 붙드는 훈련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지팡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지팡이로 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기 어느 감리교회에서 감독님께, 이 감리교는 감독제잖아요. 감독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의 조건을 10가지를 쫙 나열하고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영성이 풍성하고,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하고, 세 번째, 불타는 영원 사랑하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고, 다섯 번째, 지혜가 있고, 여섯 번째, 인간관계가 좋고, 일곱 번째, 미남이고, 여덟 번째, 긍정적이고, 아홉 번째, 행정력이 있고, 열 번째, 창조적 경영 능력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봤더니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감리교 목사가 아니라서 이게 어떡하죠? 그래, 그 편지를 받고 감독님께서 편지를 짧게 써서 그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거 아니고 완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교인들을 마음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첫 번째는 그분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십니다. 두 번째, 그는 감옥에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전과자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네 번째, 그분은 간질병 때문에 가끔 설교를 하다가도 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꾸 떠돌아다니십니다. 여덟 번째, 그분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그분은 신학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어떡하자고 저런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냐. 막 웅성웅성 거리다가 잠잠해지니까 그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여러분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바울 목사님은 교회 청빙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개척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을 따지고요, 환경을 따지고요, 스펙을 따져요. 사람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빽이 있느냐.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요, 줄과 라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골이고 어떤 사람은 성골이에요. 장로님 아들들은 성골이시고 목사님 자제분들은 진골이셔요. 저는 천민이에요. 아무 빽도 아무 줄도 없어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떤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그런 자랑이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무디 목사님처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구두 수선공인셨던 그 목사님,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니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역시 가난하고 구두 수선공 일을 하다가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볼품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선교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어떤 일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대한 일을 소망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든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택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 하나님만 능력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능력 다 갖추고 일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보고 모든 것 준비하고 가서 일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셔요. 그리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더 많이 준비되어지면, 더 많이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채워지면, 더 건강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힘들을 덕지 붙이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떼라, 벗어라 자꾸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무장해 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장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진짜 가져야 될
나사렛 예수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의 근과 은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말았다고요. 다윗이 가졌던 진짜 가져야 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고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연약하기 짝이 없는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갖고 여러분 뭐 하시죠? 기껏해야 전화 받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거는 뭐 별로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형이 나오면 바로 바꾼다는 거죠. 그 신형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전화 받고 카톡하고. 그건 옛날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 좋은 기계 가지고, 그 비싼 기계 가지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왜? 사용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핸드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면요,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찾고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 컴퓨터처럼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몽당 연필을 아시죠?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연필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필을 다 쓰다면 좀 짤막하면 그걸 어떻게 썼나요? 대나무나 볼펜 통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 몽당 연필, 아무 볼품 없고 버려지는 그런 아주 가치 없는 것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 낙선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몽당 연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작품 나오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피카소가 술에 취해 벽에 친구 집에 가서 낙서했는데 벽에다가 그냥 연필로 낙서를 해놨다고요? 근데 그 낙서가 25만 불짜리에 25만 파운드에 팔렸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5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냥 연필 하나 들고 벽에만 낙서해도 5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며칠을 고민하며 밤잠을 새우며 더 좋은 도구로 벽에 그려봐야 욕이나 먹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분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 손에 쥐어진 작은 도구가 되어 보십시오. 아니, 마더 테레사가 자기는 몽당 연필이래요. 그 위대한 일들을 다 감당하고도 나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고 그 몽당 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아신 분들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다른 가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술집 사장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오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에 그 아버지마저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알거지가 되어서 집 한 칸 없이 주민등록증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뒷골목에 거지처럼 내팽개치고 말아졌어요. 술집 아들이라는 부끄러운 혈통, 지긋지긋한 가난, 중학교 중퇴라는 학력,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입니까? 그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아무도 쓰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미 텐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데 있다. 여러분이 평생 고민하고 여러분이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은 내 행복,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쓰임 받을지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 80 노구의 모세는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른 막대기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붙잡고 내가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거짓된 것을 쫓아서 내 욕망을 따라 살 때에는 내 지팡이, 쓸모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아요. 죽으면 돈 주고 태워야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붙들고 발버둥 쳐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들녘에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졌던 오병이여,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한 끼도 지나지 않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볼품없는 도구였지만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장정만 5,000명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사형틀이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의 사형틀이 예수님의 통과하고 나니까 위대한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고 위대한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으면 그냥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을 때 위대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 들고 아무리 홍해를 두드려봐야, 아무리 반석을 두드려봐야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홍해는 갈라지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지팡이 들고 아무리 두드려봐야 깨지기나 하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드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 기도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여, 저를 주님의 지팡이로 받아주십시오. 주여, 저희 가정을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진 물질을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을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